만약 교회가 정말 바뀔 수 있다면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교황 레오 14세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당신의 삶까지 흔들 것입니다. 2025년 교회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마치 마음을 울리는 속삭임처럼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한 선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교황 레오 14세께서 발표하신 노붐 데칼로고, 곧 새로운 십계명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교리적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포하는 영적 선언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지금의 세계와 온전히 대면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십계명은 그저 몇 가지 규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자신의 본질을 재발견하고 하느님의 비단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외침입니다. 노봄 데칼로고의 핵심은 사랑과 진실성, 그리고 공동 책임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문서를 통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있지 말고 성령의 숨결 속에서 자유롭게 걸어가야 한다고 초대하십니다. 과학과 신앙의 조화를 받아들이고 타종교와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하느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백성은 시대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전통과 형식을 넘어서 교회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더 이상 고위 성직자 몇몇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평신도, 여성, 젊은이, 가난한 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서를 처음 접했을 때 기쁨과 동시에 깊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이 바뀌고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질서가 재정립될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깨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분의 음성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이 결정은 단순한 교황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회개의 초대이며 세상 속에서 복음을 다시 살아내는 실천의 요청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성벽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거리로 나가 아파하는 이들을 안고 묵묵히 진리를 말하며 땀 흘려 정의를 행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 속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이 길이 진정한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묻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교황님이 보여주신 이 여정은 단순히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변화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멀리서 지켜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에 나서고 싶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하느님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노붐 데칼로고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사랑과 희망, 정의와 회개의 여정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초대에 응답할 수 있기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불을 지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 각 사람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오랫동안 믿음과 과학은 서로 대립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영역, 과학은 세속의 영역이라 여겨지며 서로 간의 긴장과 거리감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이 오래된 구분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분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학에 대한 믿음은 하느님께 이르는 또 하나의 길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오랜 오해를 깨뜨리고 신앙과 이성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깊은 영적 통찰입니다. 우리는 갈릴레오 갈레이의 이야기처럼 교회와 과학이 충돌했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를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결코 과학과 모순될 수 없다. 이는 신앙과 과학이 서로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같은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드러낸다는 깊은 고백입니다. 신앙은 마음을 깨우고 과학은 세상을 밝혀줍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보완하고 이끌어주는 신비로운 동반자입니다. 성경도 하느님의 말씀이고 자연도 하느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별을 연구하고 생명의 비밀을 탐구할 때에도 그것은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을 만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황님의 이 선언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책무를 줍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을 단순히 세상의 지식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을 두려움 없이 품을 수 있어야 하며 교회는 그 지식과의 대화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단지 과학에 대한 인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교육, 설교, 신학교 과정, 가톨릭 학교의 커리큘럼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는 가톨릭 신앙이 과학과의 조화를 통해 더욱 깊고 넓게 펼쳐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을 감고 걷는 것이 아니라 열린 눈으로 하느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심과 질문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진실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교황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시며 모든 신자들에게 배우고 질문하고 함께 탐구하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신앙과 학문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듣는 가르침과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 충돌할 때 그들은 종종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양자택일의 고민 속에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과학은 하느님의 적이 아니라 그분의 창조 안에 숨겨진 진리를 밝혀주는 열쇠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단지 사고방식의 전환이 아니라 신앙의 미래를 위한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닫힌 울타리 안에서 진리를 독점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열린 여정에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계명을 들으며 마치 주님께서 조용히 속삭이시는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지성과 영을 모두 주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별 하나, 연구하는 세포 하나, 이해하려는 법칙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느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눈과 이성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과학은 신앙의 적이 아닙니다. 과학은 우리가 하느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또 하나의 계시입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 모두는 이 새로운 계명 안에서 더욱 깊이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을 바르게 사용하며 빛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여성의 자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성당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왜 여성은 성직자가 될 수 없는 걸까? 왜 의사결정의 자리에 여성은 보이지 않는 걸까? 이러한 질문에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세 번째 계명, 바로 여성의 완전한 평등입니다. 교황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성별에 따라 차별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창조 원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정의와 사랑의 복음에 뿌리를 둔 영적 혁명입니다. 오랫동안 여성은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수도원, 교육, 병원, 선교지 등 수많은 자리에서 여성은 헌신해 왔지만 공식적인 리더십의 자리는 대부분 남성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은 단순히 도우미가 아니라 동역자로 인정받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계명은 여성에게 성품이 아닌 소명에 따라 성직자로서의 길을 열어줍니다. 부재직, 사제직, 그리고 바티칸 행정기구의 지도자 자리까지 여성이 동등하게 서야 한다는 교회의 공식적 선언입니다. 이는 수많은 여성들이 오랫동안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음에도 구조적으로 막혀있던 문이 이제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계명은 또한 다음 세대의 여성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젊은 소녀가 나도 사제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는 그녀의 꿈을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몇몇 주교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전통적 교리와 충돌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황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교회는 정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변화는 교회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 것입니다. 여성의 섬세함, 직관, 영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을 통해 단련된 사랑은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여성이라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총과 사명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남성이라면 교회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계명은 단지 제도적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에 숨어 있던 편견을 깨뜨리는 은총의 시작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모든 은사가 인정받으며 하느님의 뜻이 각 사람을 통해 구현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계명은 바로 그 꿈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느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여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딸아, 너는 나의 일꾼이며 나의 기쁨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일을 함께 하자.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용기와 믿음으로, 희망과 사랑으로 여성이 빛날 때 교회도 빛납니다. 아멘.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의 창조는 완전하고 아름다우며 모든 생명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세상은 고통의 신음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난과 불평등, 전쟁과 착취, 그리고 점점 병들어가는 지구,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신앙의 문제이며 도덕의 문제이며 우리가 하느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시대적 아픔 앞에서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네 번째 계명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회 정의와 지구 보호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신앙의 책무이다. 이 계명은 교회의 역할을 다시 정의합니다. 더 이상 교회는 단지 예배와 성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서야 하며 침묵 속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외면한 채 드리는 기도는 더 이상 하느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탄식하는 대지를 무시한 채 외치는 찬양은 더 이상 진실할 수 없습니다.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의 집을 돌볼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이 계명은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먼저 가난과 불평등에 맞서는 실질적 행동이 요구됩니다. 단순한 자선이나 기부를 넘어서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구와 본당은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빈곤층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를 확장하며 이민자와 난민을 위한 연대를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구를 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파괴해왔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무분별한 남벌, 산업화로 인한 공기와 물의 오염, 무책임한 소비, 이 모두가 창조 질서를 해치는 죄입니다. 교황님은 생태적 회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피조물을 바라보는 눈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무 하나, 강물 한 줄기,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아끼고 지키고 돌보는 것이 곧 하느님을 경외하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계명은 또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생활화하며 생태 친화적인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불의와 착취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이런 모든 실천은 단지 시민의 도덕이 아니라 신앙인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말보다 교회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보다 얼마나 사랑하며 행동하느냐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의를 향해 일어서겠는가? 너는 상처 입은 지구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저는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정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떨어져 있는 성벽 안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고통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과 빛으로 파견된 제자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는데 저희의 손과 발을 사용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알아보게 하소서. 아멘. 수십 년 동안 교회는 신비로움과 경외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로움 뒤에는 때때로 침묵과 어둠이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성직자의 권위는 질문할 수 없는 영역으로 여겨졌고, 교회 재정은 일부만 아는 감춰진 구조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상처는 자라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오늘 저는 한 줄기 빛 같은 선언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 발표하신 5번째 계명은 바로 교회의 전면적 투명성과 책임 있는 운영성입니다. 이 계명은 단지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교회가 진실 위에 다시 서겠다는 영적 갱신의 선언입니다. 교황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뢰가 없는 곳의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음, 그분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먼저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강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본당에서부터 바티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정과 운영에 대해 공개적인 보고와 감사, 그리고 외부 감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재정 보고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열람 가능해야 하며 중요한 결정은 단독이 아닌 공동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구나 본당의 재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성직자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평신도, 감시위원회가 감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됩니다. 이는 더 이상 교회가 자신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회계 정리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며 교회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일부의 권한으로 인해 교회 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었고 때로는 부패와 비리로까지 이어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신자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그런 상처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고 겸손하게 참여하고 변화하겠다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신자들은 단순히 헌금을 내는 이들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필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비판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관심이며 하느님 나라를 함께 세우는 동반자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하지만 그 기도가 진실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정직할 때 세상은 교회를 다시 신뢰할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빛을 밝힐 때 그 빛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저는 믿습니다. 이 계명은 단지 서류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의 정직과 공동체 앞에서의 책임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반드시 걸어가야 할 성화의 여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렇게 바랄지 모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지 공개적으로 평가받는 조직이 되어선 안 된다. 그러나 교황님은 분명히 답하셨습니다. 거룩함은 진실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울 시간입니다. 투명함 위에, 신뢰 위에, 사랑과 진실 위에 우리 각자의 목소리와 행동이 모여 다시금 하느님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도록 그 길에 여러분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오면서 성세계에 대해 교회에서 말한 방식이 대부분 금지와 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혼외관계, 이혼, 동성애, 성적 정체성 문제에 있어 많은 이들이 죄인이라는 낙인을 안고 침묵 속에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이러한 고통의 장벽을 부드럽게 무너뜨리는 6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거룩한 선물이며 그 다양성 안에도 하느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 이 계명은 기존의 성도덕에 대한 접근을 바꿉니다. 단죄하거나 배척하는 윤리가 아니라 이해하고 동반하는 윤리, 즉 진정한 인간의 삶을 포용하는 성윤리를 강조합니다. 교황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교회는 누구도 문 밖에 두지 않는다. 그분의 이 한마디는 수많은 이들에게 눈물의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단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상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이들도 품고 동행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인간이며 그 상처 속에 하느님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순결과 절제, 책임 있는 사랑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복잡한 상황과 현실적인 어려움, 각자의 고유한 여정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이들, 동성애자,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 혹은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들까지 이제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하느님이 계시며 그 사랑이 존중과 진실, 자유와 책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먼저 경청해야 한다. 이제 사제들은 단순히 교리를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해소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자비와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하며 설교는 정죄가 아니라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계명은 단지 어떤 관계를 인정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성장해 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계명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에 대한 담론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 속에서 교회가 침묵하거나 과거의 시선에만 머문다면 많은 이들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는 함께 질문하고 함께 디선하며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은 규칙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화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그 영혼은 다치고 멀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사랑으로 맞이할 때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교황님은 그것을 믿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계명이 말하는 정신을 우리의 본당과 공동체, 가정 안에서 실현해 나가는 일입니다. 외롭고 침묵하던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서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벽이 아니라 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가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저희 안에 있는 판단을 걷어내고 대신 당신의 자비와 지혜로 채워주소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이해받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진리를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오랫동안 교회의 지도 구조는 마치 하늘에서 정해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교구의 주교, 수도회의 총장, 바티칸의 고위직들, 이 모든 자리는 신자들과는 먼 닿을 수 없는 영역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7번째 계명을 통해 아주 분명하고도 용기 있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더 이상 소수만의 권한이 아니다. 모든 신자는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의 주인이다. 이 계명은 단순한 행정제도 개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진정으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깊은 영적 회개이며 공동체 전체를 성령의 숨결 안에서 동등하게 초대하는 계시적 선언입니다. 그동안 주교와 고위 성직자의 임명은 대부분 로마에서 내려오는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황님은 이제 각 지역 교회 공동체가 그 지역의 목자를 함께 디선하고 추천하는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셨습니다. 교구 단위로 구성되는 평신도 마이너스 성직자 연합의회가 지도자 후보를 논의하고
정직한 기준과 성령의 조명을 바탕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무질서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다양성과 공동체의 생기를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단 한 사람만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백성 전체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 각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내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수동적인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를 함께 니선하고 결정하는 성령 안의 협력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가져오는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참여에는 준비가 필요하며 목소리를 내려면 먼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신자들은 개인의 생각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입과 복음의 진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사제들은 이제 더 깊이 신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동반하는 리더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계명은 또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는 영적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는 구조 속에서 교회는 더 이상 폐쇄적이지 않고 열린 대화와 순명 속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계명을 들으며 문득 사도행전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도들은 새 사도를 선택할 때 기도하며 공동체의 지혜를 모았고 성령께서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더 이상 명령만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함께 걷는 교회 우로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유와 사랑, 그리고 관계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연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듣지 않는 교회는 영혼을 잃는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절실한 경고이며 동시에 초대입니다. 들을 줄 아는 교회, 참여를 환영하는 교회, 서로를 신뢰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신자들이 교회의 개혁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교황님은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차례.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누가 운영하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하며 함께 순명하는 공동 책임의 길, 바로 그것이 복음의 길이며 이 시대의 교회가 걸어야 할 성령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 집의 진짜 주인처럼 살고 있었을까요? 혹시 오랫동안 우리는 그저 미사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는 방문자에 머무르지 않았을까요? 교황 레오 14세께서 선포하신 8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강하게 일깨워 줍니다. 교회는 성직자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신자는 공동 책임을 지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이 계명은 단지 행정 구조의 변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공동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성령의 초대입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더 이상 위에서 아래로만 명령이 내려오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책임지고 결단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황님은 모든 본당과 교구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사제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평신도와 성직자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공동 책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목평의회, 재정위원회, 교육사목단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 운영 기구들이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지 형식적인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동등하게 나눠지는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 평신도들은 더 이상 조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운영의 일원으로서 실질적 결정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계명은 교회의 민주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성령화입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를 존중하고 성령께서 각 구성원을 통해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때 교회는 더 이상 혼자 외치는 목자의 울림이 아니라 함께 노래하는 백성의 찬미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계명은 여성과 청년,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에게 새로운 문을 엽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이들이 이제 주체로서 자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공동체의 다양성과 실제 상황이 교회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의 언어가 교회의 결정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책임이란 말은 곧 부담과 수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 없는 책임은 없고 책임 없는 사랑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그 교회를 함께 지고 함께 가꾸어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계명을 통해 다시금 성모 마리아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예라고 응답했던 그 겸손하고도 용기 있는 여인처럼 우리도 책임 있는 응답을 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의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은 본당과 교구의 모습을 바꿀 것입니다. 미사 준비, 재정 운용, 노약자 돌봄, 청년 사목, 교리 교육, 환경 운동, 지역 연대. 이제 모든 분야에 신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복잡하고 때론 의견 차이도 있겠지만 바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교회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하며 함께 울고 웃는 공체. 바로 그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며 오늘 우리가 부르심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가 더 이상 침묵하는 신자가 아니라 목소리 내는 제자 되게 하소서. 저희가 더 이상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짓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 모두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하느님의 집을 책임 있게 세워 나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우리를 타인을 배척하고 다른 신앙을 무시하며 벽을 쌓는 도구로 변질되었을 때 교회는 본래의 복음 정신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 선포하신 9번째 계명은 바로 이러한 교회의 깊은 성찰과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종교와의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주어진 신앙의 의무이다. 이 계명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과거에는 관용의 수준에 머물렀던 다른 종교에 대한 시선이 이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동반자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진리를 가졌으니 너희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방적인 입장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참된 신앙 안에는 하느님의 흔적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 자신의 믿음도 더욱 깊어진다. 이제 교회는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원주민 전통 신앙 등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가난, 전쟁, 기후 위기, 인권 문제 등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신앙의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나요? 혹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라는 고정관념으로 벽을 쌓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러나 오늘 교황님은 말합니다. 타인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나의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신앙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다. 이 계명은 신학적인 도전을 넘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를 근본적으로 묻습니다. 학교, 직장, 이웃, 사회 곳곳에서 우리는 다양한 신앙을 가진 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제는 침묵하거나 거리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울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이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 관습, 교리, 상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마태 5구. 진정한 대화는 평화를 위한 첫 걸음이며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제부터 본당과 교구는 지역 내 다른 종교 공동체와의 정기적인 대화, 공동 봉사활동, 문화 교류 등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신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성당의 문은 단지 신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타인을 초대하고 환대하는 복음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계명을 접하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나누신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거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진리와 생명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교회도 우리 각 사람도 그런 예수님의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9번째 계명은 단순한 열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구체적 실천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 만나는 것은 단지 타인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형상입니다. 주님, 저희가 두려움과 오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하소서. 저희가 말하기보다 듣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게 하시며 차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발견하게 하소서. 대화는 희망입니다. 대화는 치유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다원화된 세상에서 복음의 새로운 언어입니다. 이제 그 언어를 우리가 말할 차례입니다. 아멘. 세상이 점점 더 폭력과 전쟁, 분열과 증오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고통이 곧 전 세계의 상처가 되고 한 지역의 분쟁이 지구촌 전체를 흔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일어난 때에 교회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 선포하신 10번째 계명은 바로 이 시대를 향한 강력한 외침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제부터 평화의 방관자가 아니라 평화를 직접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 계명은 단지 기도와 선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교회가 국제사회 안에서 정치적 중립을 핑계로 외면해왔던 수많은 불의와 폭력 앞에
이제는 분명한 목소리로 아니오를 말하라는 초대입니다.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제부터 교회는 세계 곳곳의 무력 분쟁, 인권 탄압, 구조적 폭력에 대해 중재자로서, 목격자로서, 예언자로서 개입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단지 정부와 군대만이 평화의 주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먼저 평화를 제안하고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평화는 단순한 전쟁 없음이 아닙니다. 평화는 정의와 존엄이 실현되는 상태입니다. 굶주림이 사라지고 어린이가 총 대신 책을 들고 국경이 두려움이 아니라 다리가 되는 세상, 그것이 하느님 나라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계명은 본당과 교구 차원에서도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단지 세계 평화 기도주의를 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갈등을 중재하고 사회적 소외 계층과 연대하며 전쟁 피해국과의 협력 사목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교황청은 국제기구 및 비정부 단체와 협력하여 실제적인 구호와 외교적 조정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교황님이 제안하신 세계 종교 간 평화협정입니다. 그분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서명하고 행동에 나서는 초종교적 평화연대를 촉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존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연합입니다. 저는 이 계명을 들으며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오 13:14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를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분명 고통도 따릅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교회의 목소리를 불편해할 것이고 때로는 박해나 왜곡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황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교회는 위험을 감수하는 교회다.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 평화를 원하는가? 나는 평화를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지 평화로운 세상을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손끝, 발걸음, 행동, 선택 안에서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는 어딘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희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전쟁이 있는 곳에 용서를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참된 평화의 징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가톨릭 학교는 세상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을까? 혹은 신앙교육이 아이들의 미래에 진짜 도움이 될까? 교회는 오랫동안 교육의 중심에 있었고 수많은 학교와 대학교를 세워왔지만 오늘날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앞에서 그 교육이 여전히 살아있는 복음인가? 라는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질문 앞에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11번째 계명으로 답하셨습니다. 가톨릭 교육은 전면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단지 과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진리를 심어야 한다. 이 계명은 단순히 교과 과정을 개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영적 방향성을 완전히 새롭게 설정하라는 성령의 요청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랍니다. 정보는 넘치고 선택은 복잡하며 정체성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정답을 외우는 교육이 아니라 삶을 디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교황님은 바로 그것을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교육이라 부르십니다. 이제 가톨릭 학교는 더 이상 교리 중심이나 권위 중심의 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학, 인문학, 예술, 환경,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신앙의 비달에 통합하여 가르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합니다.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 타인에 대한 공감, 정의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내는 전체적 인간교육, 그것이 바로 교황님께서 요청하신 개혁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계명은 교사와 학부모,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신자 모두에게 도전이 됩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학생들에게 하느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교황님은 특히 다음 세대의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포용적 교육을 강조하십니다. 누구도 배움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은 곧 하느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가 자신의 은총과 소명을 발견하고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교회의 교육 사명입니다. 이 계명은 또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교회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단지 온라인 수업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도구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보 속에서 진리를 식별할 수 있는 눈을 갖추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는 이 계명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시며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마태 18:3. 주님께서는 단순히 아이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심는 것이 하느님 나라의 시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가톨릭 교육이 과거의 영광만을 자랑하며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 품고 다시 복음의 생명을 불어넣는 배움터로 거듭날 것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은 곧 복음화입니다. 배움은 단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통로입니다. 교황님의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가 가르침을 통해 생명을 나누게 하소서. 저희가 가톨릭 교육의 정신을 새롭게 불태우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 손과 마음을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자주 잊혀졌고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데레사 성녀, 마더 데레사, 그들은 교회를 위해 온 삶을 바쳤지만 제도 안에서는 늘 주변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황 레오 14세께서 선포하신 12번째 계명은 이 오랜 침묵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여성은 교회의 중심에서 하느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이다. 이 계명은 단지 여성의 권리를 외치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존엄을 온전히 회복하는 성령의 지침입니다. 여성은 더 이상 보조적 역할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공동체를 이끌고 성령 안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주체로서 자리하게 됩니다. 교황님은 명확히 선언하셨습니다. 여성은 단지 봉사자나 조력자가 아닌 지도자와 사목자, 신학자와 결정권자로서 완전한 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든 교회 조직 안에서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과 발언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계명은
수많은 여성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응답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내 딸이다. 나는 당신을 선택했고, 당신의 지혜와 자비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다. 그 음성은 지금도 성소를 품고 있는 모든 여성의 마음에 울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부재직과 사목행정, 신학교육, 평회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식적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게 될 것이며, 바티칸 역시 여성 고위직 임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안의 인식과 문화, 사고방식의 뿌리부터 바꾸는 깊은 영적 전환입니다. 여성은 감정적이어서 지도자에 맞지 않는다. 여성은 침묵하고 따라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은 이제 복음의 비달에 철저히 성찰되어야 합니다. 이 계명은 또한 여성 스스로에게도 초대입니다. 당신은 이제 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고, 당신의 지혜를 나누고, 당신의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 계셨지만 가장 위대한 순명의 여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마리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이 계명은 그들을 세상 앞에 당당히 세우는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저는 이 계명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성당에서 매주 성가를 부르던 제 모습이 떠올랐고, 사제가 되어 하느님께 봉사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던 친구의 눈망울이 생각났습니다. 그 꿈이 언젠가 멈추어야 했던 이유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였다는 것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이 아닌 기쁨과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과 공동체 전체가 함께 환영하고 함께 걸어야 할 변화입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여성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여성을 통해 교회는 더 자비로워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은 단지 여성만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여성 안에서 하느님의 빛을 발견할 때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성됩니다. 주님, 저희가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저희가 그들의 사명과 지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경청하며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리고 교회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어깨를 맞대고 당신의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2025년 교회는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단지 한 문서가 발표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황 레오 14세께서 선포하신 너두 개의 계명, 노붐 데칼로고가 교회 전체의 심장박동을 새롭게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가톨릭 공동체는 그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침묵 속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깊은 저항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개혁은 단순히 제도나 교리를 바꾸는 차원을 넘어서 교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질문하는 용기 있는 여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역사적인 전환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중 어떤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지 기도하며 분별해야 할 때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성령의 바람, 새롭게 피어나는 교회. 이 시나리오는 희망의 시나리오입니다. 개혁이 교황청과 각국 주교단, 평신도 공동체 모두의 협력 아래
조화롭고 충만하게 실현되는 미래입니다. 재정의 투명성이 신뢰를 회복하고 여성과 청년의 참여가 교회를 더 생동감 있게 만들며 교육과 사목이 시대에 맞게 새로워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교회와 다시 연결되며 신앙의 언어가 삶의 언어로 번역되어 복음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길은 고통이 따르지만 참된 부활의 길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갈등과 저항 속의 교회. 내적 시험의 시기. 이 시나리오는 보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개혁은 선포되었지만 각 지역 교회마다 수용의 속도와 방식이 다르고 일부 성직자들과 신자들 사이에 반발이 강하게 일어나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는 미래입니다. 일부 주교단은 전통 교리를 내세워 개혁에 소극적이고 보수 매체에서는 교황의 권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회는 내부적으로 깊은 분열과 긴장을 겪게 되며 서로를 의심하거나 경계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성령께서 교회를 정화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교황님의 인내와 꾸준한 대화, 신자들의 기도와 연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정체와 후퇴, 닫힌 교회로의 회귀.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입니다. 내부의 거센 저항과 외부의 정치적 압력, 미디어의 왜곡이 결합되어 개혁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약화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교회는 과거의 패턴으로 되돌아가고 신뢰는 더 깊이 무너지며 젊은 세대는 교회를 더욱 멀리하게 됩니다. 복음은 갇히고 기도는 형식에 머물며 성령은 침묵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개혁의 실패가 아니라 복음의 증언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슬픈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어떤 길이 현실이 될지는 우리 모두의 기도와 선택,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교황님 혼자 이끄는 개혁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함께 참여하는 성령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 개혁 안에 설 것인가를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본당에서, 가정에서, 학교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살아내느냐에 따라 교회의 미래도 결정됩니다. 교회는 새로운 오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바람을 맞이하며 성령의 불길 안에서 다시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사랑, 용기와 순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침묵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두려움보다 희망을, 분열보다 일치를 선택하게 하소서. 교황님의 개혁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특별한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단지 한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교회가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교황 레오 14세께서 선포하신 12가지 계명, 노붐 데칼로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은 로마에서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과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변화입니다. 교황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 개혁은 성직자나 신학자들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이 함께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닙니다. 각자가 주인공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목소리, 기도, 선택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은 단순히 교회 내 직책이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삶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초대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때, 직장에서 정직과 연대를 선택할 때, 본당에서 기도하며 함께 걷는 손을 내밀 때, 그 모든 순간이 교회의 개혁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교황님은 젊은이들에게, 여성에게, 침묵 속에 신앙을 살아온 이들에게 강력히 초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희가 교회의 미래이며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다. 세상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지만 진실한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질문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나는 이 변화의 길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교황님의 개혁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오직 우리가 함께할 때, 기도하며 책임질 때, 사랑 안에서 걸을 때 가능합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역할을 하든, 하느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예라고 응답할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세상은 그 응답을 통해 복음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침묵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교회의 변화가 나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이 길 위에서 끝까지 함께 걷게 하소서. 아멘.